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많이 좋아하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커피를 2잔 내려서 한 잔은 제 텀블러에다 담아서 이렇게 나오고 한 잔은 저희 아내 텀블러를 이렇게 딱 준비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날 다퉜다. 그럼 아침에 루틴이 바뀝니다. 한 잔만 내립니다. 그리고 이 한 잔을 제가 놓고 올까요? 가지고 올까요?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저희 아내가 치사하다, 목사가 돼가지고 커피도 안 내려준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거를 무기 삼아서 이렇게 화해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 커피콩이 1440알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것 좀 가지고 와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애들이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옷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굴러다니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야, 그 아까운 커피콩을 그렇게 쏟아버리면 어떡하냐 하고 막 혼내겠습니까? 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커피콩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야, 괜찮아, 그래 조심해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커피콩이 아니라 요즘에 전쟁 때문에 몸값이 아주 오른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금. 옛날에는 금을 1돈 2돈 팔던 것을 요즘에는 이렇게 알갱이로도 팝니다. 만약에 저희 집에 이렇게 금이 있어가지고 아이한테 가지고 와라 했는데 아이가 이만큼을 흘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변신하는 거죠. 정신이 있냐 없냐, 도대체 어디서 올려니, 아마 온 집안을 뒤지며 찾았을 겁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제가 온 집안을 청소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몇 개라고 말씀드렸나요? 1440. 오늘 1440개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뭘까요?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간 24시간 곱하기 60분을 하면은 1440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소위 말하는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저도 어린이 설교를 할 때, 또 청년 설교, 장년 설교, 재능과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달란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를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시간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은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고 오늘 말씀처럼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이 맡긴 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그 물질을 운용할 시간 또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는 다르게 나누었지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시간은, 인생의 시간은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이 1440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일이 바쁘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5분을 더 주지 않으세요. 초신자니까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1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1440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죠.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나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사회의 달란트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을 재는 중량으로도 쓰였지만 이제 임금을 내는 화폐의 단위로도 쓰였습니다.
화폐로 계산하면 5달란트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가치로 46억입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것을 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주인의 칭찬을 한번 보시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달란트도 많은 금액이죠. 많은 액수를 남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는 2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칭찬하나요? 21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동일한 칭찬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습니다. 아니, 2배도 넘게 남긴 종에게 더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해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로, 만약 또 이상한 것은 엄청난 수익입니다. 요즘에 전쟁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6천을 넘어설 때 사람들이 수익률이 엄청났어요. 다 주식을 투자해야 돼 라는 생각에 막 돈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종들은 수익률이 몇 %예요? 100%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들이 아빠 저 100만 원 벌었어요 하고 오면 아이고 잘했다, 큰일을 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저희 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빠 저 1억을 벌었어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고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동네방네 춤을 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일이잖아요. 400억을 남겼어요. 그러면 잘하였다,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이렇게 큰일을 이루었으니 우리 집 곳간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칭찬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요? 적은 일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인에게 있어 물질, 재정, 돈은 큰 일이 아니라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인이 왜 무엇을 보려고 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겼는가? 이것은요, 각각 그 동일하게 준 그 시간을 어떻게 충성되게 사용하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무엇과 바꾸느냐를 보기 위해서 나눠준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는 내가 맡긴 시간을 무엇과 바꾸었느냐?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도 우리가 남기는 어떤 물질, 우리가 남기는 어떤 결과, 우리가 남기는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안 아까워할까요? 아까워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시간을 너무 아까워합니다. 시간을 잘 써야 돼, 5분 단위로 쪼개서 써야 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시간은 누구나 충분히 주어져 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시간을 너무나도 아까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쓸까 고민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분, 시간을 잘 씁시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이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또한 이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쓸까를 전전긍긍하게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시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내 시간 내가 쓰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시간의 주인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돌아오셨을 때에 너 내가 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니? 라고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귀하게, 아까워하면서 이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 최고의 거래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사실 이 사람이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요, 이 종은 주인 앞에 할 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돈을 쓰지는 않았어요. 가끔 우리가 뉴스 기사에 보면 은행에서 횡령한 사람들이 금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막 자기 흥청망청 써버렸다라는 뉴스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박을 하지도 않고 주식 투자를 해서 날려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어요. 돌아온 탕자처럼 나쁜 행동을 하고 방탕하게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살인을 하지도 않았어요.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주인의 것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원금은 보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거래는 아니어도 최악은 아닌데 왜 주인은 무익한 종 하면서 내쫓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시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종은 주인의 무엇을 낭비했습니까? 시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밝혀 말씀하시는데요,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에 주인이 굳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왜곡된 생각이 그에게 이런 행동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맡긴 달란트와 함께 주인이 주신 시간까지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을 때 달란트는 되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주인이 맡겼던 그 시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버렸죠. 이는 주인의 그 귀한 시간, 금보다도 그 귀한 시간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광교 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을 오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시간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허비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물질을 안 주시고 저 사람만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건강을 안 주시고 저분에게만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는 자녀를 안 주시고 저 사람만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며 원망하며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시간까지도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여기고 땅에 묻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대와 소망으로 아름답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원망과 두려움으로 묻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다른 이와 비교해서 내가 능력이 적고 나에게 주신 물질이 적고 나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이 적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최고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다라면 이 시간들을 우리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정말 선한 분이십니까? 정말 그 주님이 여러분의 선하신 주인, 선하신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비교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이 것들을 아름답게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의 청직이라는 이유보다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정말로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우리의 시간, 이 생명의 연장이 그냥 주어진 커피콩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과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맞습니다. 창조주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내 거야 라고 흥청망청 쓸지라도 우리는 이 생명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주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주님께 귀하게 사용해야 함을 또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고 사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 버린 것을 나는 최고의 거래라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의 시간과 생명,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우리 이것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주의 생명과 맞바꾼 시간임을 기억함으로 이 한 알 한 알 1분 1분의 시간을 정말 귀하게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도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요, 시간을 매매할 때 쓰는, 그래서 시간을 사라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시간으로 돈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바꿔라 라는 말이에요. 매일 우리에게 주신 1440분이라는 이 시간들, 우리는 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바꾸고요, 우리의 쉼과도 바꿉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시간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면 또 1440분의 시간이 주어지죠. 그런데 또 주어지는 이 시간은 어제 우리가 받았던 것이 아닌 또 다른 시간이에요. 이미 쓰여져 버린 시간은 이제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저는 어린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의 시간도 너무 귀하지만 이 관점에서 장년들의 시간, 어른들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써버린 시간이 더 많고 남아있는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1분 1초가 다른 이들보다 더 귀한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귀한 시간으로 바꾸는 것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자가 된 것은 시간이 아까워서였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사표를 내고 사역자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안함 사건 아시죠? 제가 직장 다니면서 막 승진도 하고 막 열심히 살고 있을 때 천안함 사건이 터져서 뉴스에 딱 기사가 나오고 밑에 죽은 분들, 사망자들의 이름과 나이가 나오는데요, 제 또래인 거예요. 저보다 어린 분들이 계셨어요. 그 순간에 제가 현타가 왔어요.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구나. 그 순간에 내가 오늘 이 회사를 이렇게 다니는 것이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후회하지 않을까?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결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 끝에 직장 생활을 내려놓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50대 중반 되신 집사님께서 갑자기 심정지가 오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에크모, 마지막에 다는 심장 박동을 해주는 기계를 달고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들, 그럼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지금은 좋아지셔서 이제 일상의 회복의 단계에 계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다가 제가 이 헌신했던 이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으면 오늘 이렇게 사는 게 후회하지 않을까? 저는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얘기했어요. 야, 시간 잘 써라. 시간 아깝다. 그리고 저희 집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시간을 잘 바꾸자, 웃음과 행복과 사랑과 섬김과 기쁨, 이런 걸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야, 시간이 아까워, 바꿔야 돼, 잘 바꿔야 돼,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갑자기 이 마음 때문에 이걸로 설교를 하려고 해. 이걸로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설교를 들으면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아요. 학교도 그만둘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닌데 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것 같아요. 선교하러 갈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은요, 정말 저희 둘째 아이가 말한 가장 잘 바꾸는 시간이기에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배만 드려라, 선교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분명히 모두에게 직장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분량에 따라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어요. 누군가는 직장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교회에서, 누군가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충성되게 주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새로 이어지게 하신 놀라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죽었던 생명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에 나의 시간은 끝이 나지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자녀가 5명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랑 둘이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다가 아이고야 여보야, 하나님이 목사 시켜주셨는데 10여 년 동안 우리 애만 키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 시켜주셨는데 애 키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내 시간을 나누어서 누군가의 생명의 시작이 또 시작하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내가 자식만 키우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한 것이 없어 부끄러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그의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 예수님 믿게 되면 그의 인생이 또한 그렇게 연결되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달란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 장로님은 크게 섬기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구 권사님은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구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양 목사님 자녀가 5인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부러울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과 그것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보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는 이 시간을 낭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으면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내가 준 시간으로 무엇과 바꾸었느냐? 하나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가 믿음 생활하도록,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남은 것이 별로 없어 보일지라도,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은 것, 열매,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그 시간 속에 있었던 눈물과 우리의 노력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340분, 이 시간들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화내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거 치워 막 하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야 치워라 하면서 제가 치웠어요. 미움과 짜증과 화내는 걸로 제가 바꾸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뀝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랬어요. 사람이 바뀌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거리로 주님 앞에 웃음과 행복과 감사와 나눔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하실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